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앞에 있는 분들도 방송에서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들이 이렇게 문에 이렇게 닫을 때마다 참 정말 힘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정말 의외로 코로나 때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제가 아는 뭐 가까이 알지 못하지만 건너서 아는 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가 의사를 병원을 개원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내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울린데요. 갑자기 뭐 바꾸셨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냐 했을 때 그 손을 너무 잘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과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 때문에 걸리는 것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손을 잘 씻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질 않아가지고 병원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너무 울리는데요 지금. 무엇을 할 때 그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에 약, 운동도 해야 되지만 감기는 손을 통해서 전염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특징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준비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리로 움직입니다. 복리로.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복리라고 하죠. 복리.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자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게 30만 원이 붙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때는 100만 원에서의 이자가 아니라 130만 원에서의 그 이상의 의자, 그 이상의 이자로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요, 한번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더 많은 순종을 하는 것 같고요.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신앙이 연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반에 하나가 멈췄을 때 여러 가지가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에코를 지금 갑자기 들어간 것 같은데요.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을 하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3년 동안 좀 고생한 것에서 보답을 받고 싶어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팔기까지 가죠. 하나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이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한 믿음으로 또 이 신앙은 하나에 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이상이 됩니다. 오늘 하얀드가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사건인데요, 물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순종을 하게 되죠? 그 물을 갖다 주어라까지 또 순종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복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했어요. 신앙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신앙은요, 중간이 없어요.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페달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갑니다. 멈추면요, 툭 하고 너무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게 제일 자전거 탈 때 어려운 거죠.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나아가거나 아니면 안 나가면 그냥 자전거가 이렇게 푹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이렇게 서 있는 거, 그건 묘기인데 그런 것은 참 쉽지는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오늘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거나 물을 안 갖다 주거나, 물을 채우거나 물을 채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이것도 에코가 좀 심하네요. 네,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주거나 가져다 주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예배를 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뭐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딴짓을 한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는 뭐 아니면 도, 신앙은 뭐 아니면 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특징, 내가 하나를 순종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순종에 가고요, 또한 신앙은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을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은 제가 한번 오늘 설교에 풀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의 측면. 이쪽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 고장났어요? 네. 신앙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지만 하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불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을 걷게 됐을 때는 어떻게 냐? 관계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게 돼요. 근데 내가 불신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현실 때문에 내가 불신의 길을 걷게끔 돼요. 그럼 현실에 뿌리내는 건 뭘까요? 이성이 내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의 측면으로 나갈 때는 이 말씀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뭐 아니면 도, 이 신앙의 그 두 가지의 구조를 하나씩 질문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우리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믿을 신에다가 우러를 앙이더라고요. 우러를 앙.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우러는 거죠. 하인은 지금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의 차원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물을 채우고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요,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입니다. 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기도를 할까요? 100%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기도하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뿌리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기도로 응답받지 않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 거야 하는 분은 기도는 뒤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수많은 영역은 그 뿌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인처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권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어디 할까요? 커피에 반하다 거기에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어요? 30분? 1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마 대상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믿음만큼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경이 이 1세기에 대부분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주제는 뭐였냐면, 토픽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였어요. 언제 다시 오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까지 하면 아수르에서부터, 남유다로 맞추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우리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요 로마. 약 1000년 가까이, 물론 성경으로 쳤을 때 약 7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인데요, 로마가 이제 300년 후에 이게 망하니까 약 1000년 가까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 강점기가 있었겠죠.
우리는 약 40여 년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10배, 한 400년 이상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손은 항상 해방이었어요. 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너무나 많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해방이었어요. 근데 그 해방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것들이 이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누가 기다릴까요? 믿는 만큼 기다려요. 믿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야, 소용이 없다 하면서 떠났겠죠. 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마 앞으로 종말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종말의 시대 때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는 만큼 그 고통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으면 드리는 거고 믿지 못하면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어디까지 믿고 계시는지요? 어디까지 지금은 안 믿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이냐 현실적이냐. 시작. 관계적이냐 현실적이냐. 여러분 신앙이요, 이 믿음, 그리고 믿지 않음, 이 불신, 이것은 사실상 관계적이냐 현실적이냐는 겁니다. 믿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항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지금 하인이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과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태도죠. 그러고 나서 아마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겼겠죠. 그리고 아마 하인들을 부른 것 같아요.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 어머님이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행동들을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관계적인 거죠. 내가 아들 예수를 키웠지만 그 아들 예수는 어쩌면 뭔가 다른 존재라는 그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관계가 깨졌어요.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상대할 가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뿌리가 뭘까요? 신뢰가 깨진 것을 말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민수기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한 사건인 건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글쎄 그 원망에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보고를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원망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은 분들은 눈 감고 들으시고요. 우리 찾은 분들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두 문구가 대꾸하고 있죠. 믿는 것과 무엇이 같다라는 거예요? 멸시.
그러면 그들이 밤새 뭘 했어요? 우리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우린 그들이 볼 때 우린 뭐라고 했죠? 우리 메뚜기라는 거, 메뚜기. 우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냐, 무시하냐.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세계적인 부자 누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요? 엄청난 부자에게 당신 벤츠 살 수 있겠어? 벤츠 살 수 있겠어? 그럼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할까요? 이건 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시하고 멸시한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왜 불신해, 왜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현실적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아낙 자손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의 반대는 뭐냐?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좋다,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멀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그건 다른 말로 보면 나는 지금 극히 현실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었고 지금 아낙 자손이 더 커서 현실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린 현실적으로 되면 될수록 믿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뭐 대부분의 드라마, 특별히 아침 드라마가 거의 비슷한 주제잖아요. 뭐 시골에서 가난한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죠. 그럼 여자는 뭐예요? 공장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공부하는 거를 다 뒷바라지예요. 남자가 좋은 대학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대기업에 들어가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누구한테 눈이 빠져요? 사장의 딸이에요. 아니면 회장의 손녀.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꼭 절벽 아니면 바닷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자고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사고처럼 위장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여자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불사신이에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제2의 인생이 되죠. 꼭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기업을 일으켜서 대기업이 돼요. 그리고 이 대기업이 누구 대기업을 먹어요? 네. 여러분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뭐였어요? 관계에서 현실로 간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것은 극히 현실로 갈 때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말하죠. 우리 가시밭, 우리 그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우리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돌짝밭은 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냐?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공격당하면 내가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은 뭐라고 하죠? 더 잘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 말씀을 거부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다 뭐예요? 박해, 환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모두 다 현실이에요. 현실. 아마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현실이 커지는 그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하인에게 없었던 건 바로 현실이었어요. 현실. 하인은 극히 현실적인 것을 부인했어요. 물 담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은 포도주 문제를 다뤄야 돼요. 물 항아리에 있는 걸 갖다 줘. 하인에게 없었던 것은 현실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신앙이 우리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관계와 현실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냐 불신이냐라고 그랬었죠.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어떻게 해요? 관계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갈 수 있고, 현실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게 불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럼 관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한 내가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냐 이성이냐입니다. 말씀이냐 이성이냐. 하인들이 이성이 작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야, 지금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성이 발동했다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돼서 물을 채우지 않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또한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되어 있느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해서 이렇게 몸을 씻는 행위겠죠. 확실한 건 지금 이 항아리는 고추장 담는 항아리는 아니에요. 간장 담는 항아리는 아니에요. 고추장 담는 항아리는 어떤 거예요? 먹으려고 쓰는 항아리죠. 이것은 어때요? 몸에 씻을 때 쓰는 항아리예요. 여러분, 세숫대야에다가 밥 비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격인 거예요. 이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 예식 용도예요. 근데 지금 떨어진 거는 포도주예요. 적어도 항아리라고 한다면 어디 항아리에 넣어야 돼요? 고추장을 담았거나 간장을 담았던 김치를 담은 항아리에 넣어야지 맞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를 갖다 주라고 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하제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인들을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떠다 주는 모습을 본 것 같고 다 채워지니까 곧바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희 갖다 주어라. 근데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관계는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더욱더 충만히 채우는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된다. 그것은 내 이성을 더욱더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성을 발동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피곤한데. 내 상황을 맞춘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없죠. 누가 기도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기독교는 비이성주의인가요? 기독교가 비이성주의인가요? 여러분, 비이성주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인이 그 다음부터 이젠 결혼식 끝나고 주인이 포도주를 담그라고 했을 때 에이 무슨 소리예요? 무슨 포도주를 담궈요? 어떻게 하죠? 항아리에 물 채우면 돼요. 비이성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것을 이성이 아닌 걸로 살아가는 것을 비이성주의라고 그래요. 하인이 만약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엉뚱한 신앙인이 된다, 비이성주의가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냐?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성을 따릅니다.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하인은 그 다음에 그렇죠, 포도주를 담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깨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우린
지금 말씀과 이성의 충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이성이 충돌 가운데서 말씀으로 갈 때가 언제일까요? 최종 결정자를 하나님께 둘 때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자,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죠? 자, 여러분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간다, 이성으로 간다. 그건 뭐냐? 이성으로 간다. 최종 결정자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말씀으로 간다는 거 뭐예요? 최종 결정자가 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 지금 이제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누가 기도할까요?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일 때 이 성전의 기도의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자가 나예요. 피곤해. 기도한다고 돼? 좀 자고 좀 쉬어야지. 최종 결정자가 나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교육이 뭔지 아세요? 최종 결정자, 권위를 가르쳐주는 게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안 돼요. 왜일까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교육은 뭐냐? 바로 권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위를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 자녀가 최종 결정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되질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 아무래도 놀이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놀이터 가면요 딱 알아요. 얘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얘는 가정교육을 좀 아직 잘 못 받는구나. 좀 가정의 분위기를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그러면 주구장창 놀지 않아요. 이렇게 놀다가 야 이제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에 가면 오락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 가자 딱 그래요. 그러면 안 된 가정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된 가정 애들은 그래 좋아 이제 우리는 오락하러 가자라고 그래요. 된 가정 집안은요? 뭐라고 하죠? 그럼 다 안 된 가정들인가요? 뭐라고 하죠? 잠깐! 그리고 뭐라 하죠? 네,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지만 권위, 결정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엔 엄마와 아버지의, 아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결국엔 그분은 최종 결정자를 아주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날 문자 많이 받으셨죠? 저 수요일날 정말 문자 많이 받았어요. 대설, 강풍, 정말 다음날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 정말 많이 문자 받았어요. 근데 정말 목요일날 9시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바람 불면서 눈이 오더라고요. 한 2시간 오고 이제 그치긴 했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렇게 작정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종종 이렇게 테라스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봐요. 그날 좀 눈이 왔는데 좀 미친 사람이지만 눈을 맞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도 보고 이렇게 주위를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현대 아파트 이렇게 그 주차장 사이로 정말 천천히 우산을 쓰고 두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오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기도 시간 작정했던 그 두 어르신이 눈길 그리고 바람을 헤치면서 그 약속한 발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야, 5층 테라스에서 저도 모르게 축복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 두 어르신의 그 발걸음과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제가 그 두 어르신의 아는 바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5층 테라스에서 보는 제가 이렇게 기뻤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가요? 80 넘은 어르신들이 바람 불고 눈이 쏟아지는데 자녀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어! 넘어지면 고관절 깨지고 아이고 내일 기도해도 되는데. 맞아요.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뼈 깨질 수도 있고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왜 그 두 분이 아름답냐? 간단합니다. 최종 결정자 하나님을 의식한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린 수많은 인생에서 또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자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두었을 때 오늘 그 말씀으로 갔을 때 관계에 힘을 썼을 때 믿음으로 나갔던 하인들의 결과입니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마 뷔페에 좀 가면 알 거예요. 자, 뷔페에 가장 맛있었던 적은 언제예요? 첫 접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 먹었던 거 먹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요. 네 번째는요, 오기를 위해서 먹죠. 네. 음식을 먹다 보면 아마 우린 인간은 알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소중히 말하는 질린다고 하죠. 질린다고. 포도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미 술에 취했을 땐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취한 그냥 그것을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맛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뷔페에서 5접시를 먹고 난 다음에 또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포도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취한 지금 수없이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에게 그 잊지 못할 포도주 맛이 느껴진 거예요. 마치 뷔페에서 5접시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뭐예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간증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한번 소망을 가지시죠. 하나님, 우리 집에 간증거리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우리 자녀가 정말 힘을 다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간증거리. 그것은 신앙에서 믿음이냐 불신이냐, 난 관계적이냐 현실적이냐, 난 말씀이냐 이성이냐. 이 신앙의 계속된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포도주의 그 맛, 그 하나님의 열매를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